29장 17절부터 21절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말로 잘 이해시켜서 아이들을 교육을 해야 한다, 뭐 그렇게 배우지만 실상 우리는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 말로 잘 타이르다가도 이제 마지막에는 화를 확 내면서 이제 끝을 내죠. 물론 올바른 방법으로 자녀를 이렇게 올바르게 키운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쩔 때는 100마디 말보다는 이렇게 카리스마 한번 탁 보여주는 게 교육하는데 더 빠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징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본전에선 자녀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라고 하면 우리가 뭐 문책, 벌, 응징 이런 단어가 떠오르죠. 징계는요, 잘못을 뉘우치도록 꾸짖는 것이에요. 자, 즉 자녀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을 탁 짚어서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녀를 많이 낳지 않다 보니까 너무 귀하게만 여겨서 자녀들을 이뻐하기만 했지 징계는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또 언제, 얼만큼,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징계를 해야 할지 고민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왜 아이에게 징계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죠. 자, 징계라는 것은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이의 행동이나 말이 얄미워서 아니면 내 감정이 상해서 아니면 내가 화가 나서 아이를 징계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징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애들은 다 느껴요. 애들도 다 그걸 알아요. 엄마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나 잘 되라고 징계를 내리는 건지 아니면 본인 감정 해소하느라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 건지 다 느낍니다. 우리도 누가 나한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다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민감한 것 같아요. 내 감정에 취해서 아이들을 꾸짖는다면 아이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부모님께 혼난다고 여기게 되고 당연히 이제 억울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도대체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러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징계가 어렵습니다. 부모도 인간인데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다 이렇게 완벽하게 통제하면서 아이를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저도 이제 성질이 올라올 대로 이렇게 참다가 이제 확 터트리듯 혼낼 때가 많아요. 그럼 이제 아이는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죠. 저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왜 저렇게 폭발하듯 화를 내지? 자, 10번을 혼내도 아이가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징계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한 번만 혼내도 아이가 변하게 하려면 아이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깨닫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 번 혼내야 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잔소리 자주 들으시죠? 어떤 잔소리를 주로 많이 들으세요? 술 많이 마시지 마라, 담배 끊어라, 운동 좀 해라, 주변 정리 좀 하고 살자 이런 잔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을 듣고 혹시 고친 거 있으신가요? 어른도 옆에서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구박을 막 하고 해도 자기 스스로가 내가 그만둬야겠다, 이건 좀 고쳐야겠다,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다짐하지 않는 이상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보다 조금 더 유연하다고 하겠지만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변화시키는데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를, 귀한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이제 우는 것만 봐도 이제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혼내는 걸 그만두는 부모님들도 많잖아요. 하지만 마음을 다 잡고 징계를 통해서 교육이 잘 되어지면 오늘 말씀에 부모는 평안하게 되고 자녀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녀의 잘못된 행동이 고쳐지면 부모는 당연히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중 하나만 고쳐줘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학교 가기 싫어해서 매일 아침마다 전쟁했던 아이가
예,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자연스럽게 학교에 간다면 예, 그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그죠? 안 싸워도 되니까. 기쁜 거죠. 아침마다 전쟁이었는데 예, 이제는 그걸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걸 겪어본 엄마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반면에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아이대로 또 부모는 부모대로 서로 힘들게 됩니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징계는 반드시 필요하죠. 단 지혜롭게 징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징계는 또 이제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사이에서도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17절이 이제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18절은 이제 백성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묵시라는 단어는요, 개정개혁에서는 묵시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좀 다르게 해석이 돼요. 뭐 환상, 계시, 예언 이런 것들로 해석이 됩니다. 전부 보면 하나님 말씀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율법과도 우리가 연관을 시켜보자면 잠언에서는 율법을 지혜의 가르침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묵시 또한 하나님께 받은 지혜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주로 선지자들에 의해서 드러나는데 대부분 악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즉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이 계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방자히 행할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기준이에요. 기준. 자,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독재자처럼 내가 하는 말이 다 법이다. 라는 그런 주장 아래서는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독재자가 생각이 바뀔 때마다 그 법들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각 나라마다 비슷하지만 다른 법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도 당연히 법이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그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지혜의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방자에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율법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죠. 율법을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 제대로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자, 자녀 그리고 이제 백성 이 19절에서 이제 종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은요 교훈이나 명령을 의미하는데 이 종은 말을 한다고 그의 잘못된 행실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은 무엇이 옳은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의지적인 행동이에요. 이러한 종의 행동을 봤을 때 그 종은 미련한 종이나 악한 종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종은 잘못된 걸 알면 반드시 고치려고 하지 고치지 않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미련하고 악한 종은 주인의 말을 알아들었으면서도 모른 척 귀를 닫아버립니다. 말 안 듣는 종은 어떻게 될까요? 주인의 뜻에 따라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심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어리석은 종들은 주인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혹시 누가 생각나지 않나요? 자기 스스로가 생각이 나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주 하나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종은 말씀만으론 고쳐지지 않는 거죠. 알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징계는 그의 잘못된 행동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지만 징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또한 그가 필요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 종의 모습에서.
자, 20절.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 말하는 데에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말이 조급하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빨리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저도 좀 말이 빠르죠. 자, 신중하지 못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 말이나 내뱉어 놓고 그것을 수습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해요. 말이 조급하기 때문에 그의 말들은 거짓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말만 앞세우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못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미련한 자가 더 희망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조급한 사람은 미련한 자보다 더 미련한 자 취급을 받는 것이죠. 말이란 것은 한번 내뱉으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되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마음에 참 이렇게 남는 글귀를 하나 봤는데, 감정은 사라지지만 말과 행동은 남는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말과 행동은 자신에게도 또 상대방에게도 그 기억에 남기 때문이에요. 자, 말은 남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한 막말, 배우자에게 한 상처 주는 말, 부모 마음에 못 박은 말, 이런 말들은 나중에 후회만 남는 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급하게 하는 성격을 고쳐야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낍니다. 21절 말씀.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자, 다시 이제 종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종을 어린 시절부터 곱게 양육하면요, 즉 애지중지 키우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 종을 양육함에 있어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그는 후에 주인의 골칫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종으로서 그를 부릴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종과 자식은 다르죠. 종으로 삼고자 한다면 어릴 때부터 그 위치에 알맞는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종도 주인도 나중에 난처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종은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맡긴 주인의 아들을 죽인 악독한 포도원 그 농부들처럼,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죽인 유대인들처럼 주인의 것과 자신의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욕심 많은 사람들은 주인의 것까지 탐내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닌 공의의 하나님이신 이유가 이런 인간의 악한 마음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마냥 예뻐만 한다고 자녀가 잘 크는 건 아닙니다. 교육이 있어야, 징계가 있어야 자녀든 백성이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 진짜 안 듣는 애들 보면 가끔은 저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엄청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 척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 아이들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예뻐만 하시진 않을 텐데 말로만 하실 때 얼른 순종해야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물론 이렇게 잘 고쳐지지는 않지만, 자, 우리 모두 징계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시고 순종하셔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